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생명의 삶 3월 11분 25절부터 35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제작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대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자꾸 예수님의 그 많은 무리들이나 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나 기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 자꾸 딴소리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 고집이 있어서 그래 이게.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본 것도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잔치집에 가거든 말석에 앉아있거라. 말석에 앉아있으면 잔치집 주인이 보고 아이고 말석에 앉아있을 분이 아닙니다. 앞으로 오십시오. 상석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대우받으면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겸손한 자리로 자기 낮아진 자리로 가 있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뭡니까? 오늘 새벽에 딱 보면 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자는 복이 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는 말석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꾸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처럼 자꾸 딴 이야기를 해요. 딴 소리를 해요. 그 예수님을 답답해서 비유를 하시면서 바로 잡으려고 하시는데 보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닌 것 같아. 자기 고집을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뭡니까? 자꾸 자기 고집을 이야기하면서 뭡니까? 예수님이 고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가? 혹시. 저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아주 강력하게 도전을 드렸죠. 근데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 안 듣는 사람이 없는데 걔는 내가 이분들한테 그랬구나 싶기도 한데 그 자기 고집 있잖아요. 자기 고집. 나중에는 뭡니까? 자존심 상해서 우리 목사님 설교가 틀린 걸 거야. 이렇게 받고. 그래서 능지시 목사를 찌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닌데, 어디가 이렇게 그러던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한테도 그랬으니까, 내가 당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도,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5절 중간에 보면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킵니다. 나 같으면 막 예수님 막 말씀을 전하고 때 막 사람들이 찾아오고 쫓아오고 그러면 막 뒤에서 막 절절절 따라오고 그러면 흐뭇해가지고 그렇게 갈 건데 예수님이 다 따라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탁 돌이켰어요. 뭡니까? 매일 따라오는데 탁 돌아보면서 뭡니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다시 되새겨서 필요한 사람만 뽑아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26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27절 끝에는요. 또 한 번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한 번 말씀하세요. 33절 끝에 가면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다고. 예수님 뭘 하는 겁니까? 제자의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시는 겁니다.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다 따라온다고, 이름표 달았다고, 다 내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날 성경책 들고 왔다고, 와가지고 막 찬송가 잘 부른다고, 꿈결에도 주기도문 한다고, 그거 내 제자 아니라고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엄격하게 가려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많은 무리들은 다 같은 일들이 아니고, 그들 중에 제자된 자를 가려내겠다는 예수님의 의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탈락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인데 그 중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앞에 무슨 말이 딱 붙어있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쉽거나 호락호락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건요 그렇게 쉽거나 호락한 일은 아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듣고 흘릴까 봐서 그러니까 3번을 반복합니다. 우리들 말로 3번 하는 거예요. 3번. 이거 내 지나가면서 한 말도 아니고 너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나는 별 상관없고 나는 흘려 듣고 싶고 나는 그냥 이 교회 밖을 나가면 내가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세상사를 하면서 나는 잊어버리고 나는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구차한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분명히 너희들을 세워놓고 내가 돌이켜서 너희들 눈을 마주치면서 분명히 3번이나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조건을 분명하게 말했다. 이건 뭐냐면 다른 변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변명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단계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단계는 26절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아니면 제자의 자격이 박탈되는 첫 번째 관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무릇 내게 나오는 자, 무릇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 말을 해놓고 그 말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아주 엄격한 말을 합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지난 주일날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정말 사람을 걸리게 하는 말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가장을 파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실 때. 불화하게 하러 왔다고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뭐랍니까? 미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원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래요. 마귀를 미워하는 게 아니래요.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부모님을, 처자를, 형제를, 자매를 그것을 미워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가장 파탄자입니다, 지금. 이걸 다른 뜻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뜻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른 영적인 뜻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미워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자기 마누라와 남편을 미워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누나, 내 동생을 미워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지 사랑하면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분명히 말한 거 엄마야 아니 성경에 써 있잖아요. 따따면 집에 가서 지우개를 한번 지워보시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십니다. 지난주일 목사님 보여주신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뭐라 합니까?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내가 먹고 살라고 지금 내가 이 짓을 하는데 나보고 내 목숨을 미워하라고요?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나를 미워합니까? 내가 정말 부끄럽고 실망스럽고 미울 때가 있지요.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부끄럽고 내 자신이 미울 때도 있지요. 그렇게 하면 자기를 비하하다가 혐오하다가 자기를 막 자결하는 사람도 자살하는 사람도 있죠. 자살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가 너무 미워서 자기가 너무 싫어서
자기가 자신을 죽이는 경우 그걸 뭡니까? 자결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미워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요 그게 아닌데요 목사님. 나는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하고, 나는 예수 잘 믿으면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나는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신랑의 사업이 잘 되고, 나는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그거 믿고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건데 미워하면 아이고 이거 뭐 잘못됐 한참 잘못됐는데 이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는 자, 그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무나 제자 못 돼요. 아무나 제자 못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쳐다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어. 베드로가 뭐랍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까? 뻥치지 마라. 달구새끼 3번 울기 전에, 달구새끼 울기 전에 3번이나 날 부인한다. 니는 너희 장모가 최고고, 니는 너희 마누라가 최고고, 니는 너희 자식이 최고지, 내가 최고가 아니다. 예수님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가 어떻게 내 제자가 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그래가지고 니가 내 제자라고? 뭘로 어떻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뭘로 어떻게 니가 내 제자야? 네 부모를 미워할 만큼 네가 날 따를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자식을 미워할 만큼 네가 날 따를 수 있어? 고민되죠? 고민돼요. 여러분 고민 안 돼요? 부모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면 되지. 예수님도 부모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본문에는 또 그랬지요. 원수도 사랑하는데 부모를 사랑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그러면 말이 된대요. 이 본문에서는 다른 거 앞뒤 바라보지 말고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미워한다는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조금 여러분에게 숨통을 틔워드릴게요.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서 아주 단호하게 미워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원문에서는 뭐라냐면 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다른 상대와 비교해서 덜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분배를 잘해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4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6을 사랑하면 되겠네. 그길까요? 그런 뜻일 수도 있지만 사랑의 비중을 누구에게 어디에게 더 두는지 그것을 주님이 보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측정하고 주님이 판단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비교해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내가 적당하게 이 사람을 사랑하고 적당하게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정적일 때 성경에 100이면 100, 10이면 10, 1000이면 1000 전부 예수님 배반합니다. 안 그래요? 적당하게 우리 가족도 위하고 가족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그렇다고 말했던 모든 사람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적당하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 10이면 10, 100이면 100 전부 결정적일 때 전부 예수님 배반합니다. 그러면 나는 뭡니까? 나도 100이면 100 배반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합니까? 나쁜 사람, 그게 아니고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참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주님을 더 알려고 해야 되고 더 알아야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거든요. 그 아들을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죽게 내버려 두셨거든요. 그런 일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생각, 인륜, 인간의 윤리, 인간의 도덕으로는 정말 나쁜 아버지거든요. 말도 안 되는 아버지거든요. 그런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이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낸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거든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자녀와 이웃집 아이가 있으면 이웃집 아이를 위해서 내 아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에이씨,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인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런 자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보다 뭡니까? 우리를 더욱 사랑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따르는 모습,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끓는 마음이 없으면요, 이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결단코 예수님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좀 고민을 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고민을 좀 합시다. 여태껏 그렇게 살아왔어도 100% 안 된다는 거 그냥 그렇게 주저앉지 말고 고민을 합시다. 내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정말 더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누구보다도 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더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지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지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지금 입이 안 떨어질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지금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몇 없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 말 한마디 하면 실족에가 탁탁탁탁 나자빠지는 게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12명 중에서도 뭡니까? 다 예수님 십자가 달린다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흔들리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을 미워하고 포기할 만큼, 내 가족을 미워하고 포기할 만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욱 알게 됩니다. 고민되시오. 이해가 안 가지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지요. 이해 안 가지요, 솔직히. 이해 안 가지요. 이해 가는 척하고 있어, 저 이해 안 가지요. 그 이해 안 가는 마음, 이해 안 가는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걸 이해한다고요? 내가 전문 용어로 말씀드릴게요. 뻥치시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마음을 이해한다고요?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해요? 모르지. 이해가 안 가지. 그러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주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평생이 소원이 돼야 안 됩니까? 나는 주님 마음을 다 알았다 그런 사람이 됐습니까? 내 평생에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내 평생에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평생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안 할랍니다. 그러지 말고 평생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한 번 더 꺼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이해가지 않고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을지라도 나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은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가 헤아릴 수 없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니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를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엎드려 간절히 비어오니 감당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구주 예수의 깊으신 사랑 더욱 알기를 원하고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나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구주 예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가까이 예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첫 번째 단계는 정말 그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또 미워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27절에서 두 번째 자격 그 조건을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알겠는데 내 십자가는 도대체 뭘까요? 내 십자가는요, 집에서 애매기는 내 새끼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제 서방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내 마누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평생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아니고 왼수입니다. 왼수.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 생각해도 참 끔찍합니다. 힘이 들고 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십자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무겁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게 또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네. 60, 70kg 이상이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 십자가 무게가. 그러면 즉 쌀 한 3포대가 넘어가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쌀 2포대씩 날라라 해도 한 2분 나르니까 자빠지더라고요. 이게 무거워서 힘들어서. 근데 그 채찍을 맞아서 막 피가 다 흐르고 어떤 데는 혈관에 터진 그 자리에 이제 완전 연약해진 자리에 그걸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데 그걸 사람이 70kg짜리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다는 것은 이건 뭐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어떤 십자가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십자가를 각자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강 목사님 대신 져주세요. 전 제 거도 못 집니다. 저한테 맡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자기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남의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고 거기서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자기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당해야 한 것이니 내가 직접 당하는 것이니 세상에서 제일 무겁고 제일 힘든 것이 그 십자가입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역이 기쁨이 되지만 그 기쁨이 되는 것은 이렇게 무겁고 힘든 것을 내가 감당해 나가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는 가벼운 겁니까? 무거운 겁니까? 무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가 맡아야 될 게 우리 할머니들 말로 해 꼽은 게 아니에요. 무거워요.
근데 그 무거운 것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은 어떨 땐 힘에 겨운 겁니다. 그 힘에 겨운 것을 힘을 내라는 겁니다. 힘에 겨운 것을 좀 주님을 위해서는 힘을 내라는 겁니다. 에이, 안 되겠다. 이게 안 들린다. 새끼손가락으로 하니까 안 들리지. 이렇다는 뭐 들리지. 힘을 안 쓰니까. 힘에 겨운 거지. 힘에 겨운 건 뭡니까? 힘을 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맡기신 사명이 힘에 겨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힘을 내야 됩니다. 힘을 내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힘을 내야 됩니다. 뭔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뭡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난 너 사랑해.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런 것들 다 헤어져. 그런데 뭡니까? 힘을 내서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질 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가 뭡니까? 그 사명은 힘을 내야 됩니다. 힘을 내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입에서 단내가 나 죽겠는데 아이고 가다가 아이고 나는 뭐랍니다. 먼저 가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뭡니까? 그냥 빨리 움직여 이래도 막 못 움직이기인데 예수님 뭐랍니까? 예수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데 내가 알아서 가거나 내가 막 편할 대로 내가 쉬고 시험시험 알아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먼저 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전철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목적지가 정확하고 방향이 정확하고 길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거운 거니까 고생했네 이러면서 산을 내려오면 어떡해.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힘쓰고 고생만 하고 뭔가 엉뚱한 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뭡니까? 나를 따라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 예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예수님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사역을 맡아서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그 무거운 것 들고 엉뚱한 데로 가면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절에 가면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불자가 되는 겁니다.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저 절에 가면 뭡니까? 점쟁이 집에 가면 뭡니까? 그냥 점치러 온 사람입니다. 내 음선을 맡기러 온 사람입니다. 그냥 무당이 졸개가 되는 겁니다. 용한 사람 찾아다니는 건 용한 사람 제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힘을 내어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내가 힘을 내어서 내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따르는 자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먼저 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먼저 가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먼저 가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때 힘을 내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건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서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힘을 내어서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뭐 경상도 말로 우리한테 그럴 거예요. 야, 욕봤다 그럴 거예요. 근데 뭐 종이 한 장 들어가지고 예수님 이게 이게 뭔데? 십자가요. 거짓말 하지 마. 힘을 안 썼구나. 영어를 안 썼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힘을 내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힘을 내어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힘을 내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을 내어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 십자가를 지고 먼저 가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먼저 가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먼저 가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힘을 내어서 무거운 십자가일지라도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이면 내가 힘을 내어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길 따르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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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말게 하시고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1절만 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죽기까지 따르오리. 나의 대답입니다. 성도 대답하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경아, 집사야, 네가 정말 십자가를 질 수 있겠냐? 십자가를 질 수 있겠냐? 주여, 우리가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십자가를 지고 먼저 가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힘을 내어서, 힘에 겨울지라도 힘을 내어서 주님 가신 길 따르겠습니다.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길이 되시옵소서. 빛이 되시옵소서. 나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세 번째 단계 33절에 이제 나옵니다. 그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는 자다. 그 자만이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야, 진짜 목사님이 내 사정도 모르고 내가 뭐 돈이 많은 줄 압니까? 내가 뭐 챙겨놓은 돈이 있는 줄 압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정말 너무하시네. 이게 오늘 주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진짜 너무하시네. 정말 배룩이 간을 내어 먹지. 내가 가진 게 얼마 된다고 내게 있는 거 탈탈 다 털어내라고요. 털어내면 먼지밖에 없습니다. 먼지라도 가져가려면 가져가든가. 진짜 해도 너무하네. 그러면 내 집에 있는 쌀떡보를 싹 다 끌고 주면 내일부터 굶을까요? 그 말을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알고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 여러분의 사정을 아는데 주님의 주문은 뭐냐면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는 자만이 나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이 벼룩의 값만큼 작은 내 소유보다 못하다고 증언하는 겁니다. 증명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나 예수의 제자가 되고 될 수 없다고 말할 때 이 말씀이 불만스러워서 내 가진 거 얼마 된다고 요거 하나 남아있는데 이 벼룩이 간을 내어 묵지 이걸 주님 뺏어가려고 합니까? 그렇게 원망스러우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도가 그러니까 이 벼룩이 간만큼도 못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애시당초 내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요 벼룩이 간만치도 안 된다는 거지. 그걸 증명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소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
가장 최고라는 것을, 그 가치가 가장 유일하다는 것을, 그것을 보이는 사람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최고라는 것을 알아서 내 소유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예수님이 내 소유에 욕심이 있구나, 예수님이 내 통장에 욕심이 있구나, 예수님이 내 집문서에 욕심이 있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 소유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비교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소유보다도 예수님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이 최고라고 여기고 있는가 없는가, 그거 한번 보자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최고냐? 얘한테 정말 예수가 최고냐? 그 최고인 걸 한번 보여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누구든지 그 모두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중에 얼마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나 제자 된다고 말하지 마라. 아무나 제자라고 떠들고 다니지 마라. 함부로 명함 파고 다니지 마라. 함부로 예수의 제자 이를 쓰고 다니지 마라. 난 너한테 임명장 준 적 없다. 누구든지 되는 거 아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런 명함 파기 전에 나 예수가 너한테 최고냐? 진짜 최고냐? 진짜 최고냐? 길바닥에 나 앉아도 예수가 최고냐? 진짜 최고냐?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아도 예수가 최고냐? 그걸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목사님, 나 이것도 못 하겠는데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니 정말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게 믿음을 다하소서, 주여. 내게 믿음을 다하소서. 내가 요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다하소서. 내게 믿음을 다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최고임을 고백하고 보이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최고라는 것을, 예수가 최고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보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나도요, 처음에 학교 다닐 때, 수련회 때 가가지고 부흥회 때 가가지고 예수가 최고인가, 그거 다 했습니다. 다 거짓했습니다. 언제는 점잖아져야지요. 그 지금 최고 아니라는 거 아니요. 옛날엔 그랬는데, 자꾸 옛날 이야기 하지 말고, 앞으로 잘할게요. 그러지 말고, 야,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참, 열심히 예수 믿어야 되는데, 뭐, 이제 열심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뭐 할 건데, 지금.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가 최고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최고인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최고라는 걸 그때 맛보았던 것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가 최고, 오직 예수가 최고, 내 모든 소유를 버릴지라도 오직 예수가 최고,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가 최고, 예수가 최고, 예수가 최고, 예수가 최고, 예수가 최고. 주여, 내게 예수가 최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예수가 최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최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예수가 최고,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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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최고, 내가 예수가 최고, 내게 예수가 최고, 내게 예수가 최고, 예수가 최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최고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최고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최고, 예수가 최고, 예수가 최고, 내게 예수가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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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절만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영죽을 내 대신 영죽을 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후렴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미쳤구나, 정말 어리석구나, 정말 세상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가 내게 최고임을, 주 예수가 내가 최고임을, 그때 주 예수가 최고였던 그 믿음의 고백이 다시 돌아온 이 자리에서 영원하기를,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모든 즐거움, 세상 모든 자랑 포기해버리고 오직 주 예수가 최고가 되는 그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참 예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그러니까 참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란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었어? 날씨는 어때? 그 동네는 어때? 잘 잤어?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주 예수 이 말이 이제 자동으로 나와야 예수의 제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진짜 그랬잖아요. 예수가 정말 좋을 때 막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그 미친놈이지 그게. 근데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의 제자라고요.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저거 마누라 놔두고, 저거 남편 놔두고, 엄마 아버지 놔두고, 자식 놔두고, 그 놔두고 예수가 최고라는 사람만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곤란한데요. 곤란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정말 예수가 최고, 그 자리로 돌아가서 영원히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 예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에서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내게 주었던 그 영광을 너에게 주리니 예수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금 그 세상의 영광을 마귀가 가지고 있지 원래 지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원래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 거고 주님 거라는 겁니다. 그걸 자기도 모르게 마귀가 고백한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을 내가 찬양할 때 후렴에서 뭐랍니까? 세상 즐거움 모두 다 버리고 세상 모든 자랑 다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내 고백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세상이 다 주님 것이고 모든 세상의 자랑이 다 주님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주님 포기했대요. 여러분의 복음 여러분 통장 포기할 수 있어요?
안 되지. 근데 주님은 포기했대요.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을 사랑했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까지 갔던가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거기까지 가봅시다. 거기까지 가봅시다. 거기까지 가봅시다.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사랑합시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당근은, 네 번째 조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소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금! 그것이 좋은 이유는 무엇이냐? 짠맛을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래서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제자를 삼으려는 본래 의도대로 그 사명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본래 뜻이 무엇이냐? 소금의 본래 용도가 무엇이냐? 짠맛이다, 짠맛. 그걸 가지고 뭘 그림을 그리겠느냐? 그걸 가지고 무슨 조각을 만들겠느냐? 그걸 가지고 내 보석을 받겠느냐? 소금의 목적이 뭐냐? 소금의 의도가 뭐냐? 짠 거 아니냐? 짠 거. 뭘 딴 걸 찾아 사. 뭐 자꾸 다른 걸 찾아. 이게 다른 데 어디 쓰면 좋을 건데, 아이, 뭔 그런 소리를 해 사. 이걸 돈으로 바꿔가지고, 뭐 돈이 되기도 했지만, 뭡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소금의 용도는 뭡니까? 짠 거요, 짠 거. 이걸 어떻게 잘 끓이고, 어디 잘 섞으면 단맛이 나긴데, 못 써요, 그러면요. 이걸 어디다 섞어갖고, 그러면 못 써요, 못 써. 막 소금이 딱 난 이유는 뭡니까? 짠 거요, 짠 거. 소금이 원래 난 이유는 뭡니까? 짠맛. 그거밖에 없습니다. 무슨 뭐라고요? 소금이 난 이유는 뭡니까? 짠맛입니다, 짠맛. 그러면 사람이 세상에 나서 사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세상에 났으니까 마땅하게 즐겨보고, 적당하게 놀아보고. 그 내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것은 좋은데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줄담배를 펴고 막 소주를 몇 병을 먹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그 소리를 해. 매일 그 소리를 해.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뭐냐면 그때가 그리운 거라 이게. 막 여차하면 가고 싶은 거라 다시 막. 미련이 자꾸 남는 거라 이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나갔는데 내가 소시자 우리 동네에서는 참 잘 나갔는데 내가 우리 동네에서 옛날에 달덩이였는데 막 잘생겼는데 잘났는데 막 남자들이 따라다니는데 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사람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뭡니까? 짠맛을 내지 못하는 그런 소문은 아무 곳에도 쓰지 못하고 어떻게 한답니까? 버린다. 짠맛 내지 못하는 소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염전에서 이 소금을 내잖아요. 태양열을 비추어서. 근데 이스라엘이나 다른 지역에 가면 소금산이 있습니다. 소금산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 소금을 이렇게 파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내가 권하는 건 아닌데 그런 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설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 염전이 우리나라 고대로 그러니까 전남 신안바다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천일염 하는 게 그게 고대로부터 막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전통으로 만들어 온 소금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군수품 만드는 데 필요한 소금 그걸 쓰려고 만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원래 용도는 그냥 공업용 소금이었어요. 그게. 근데 막 전쟁 나고 다 도망가니까 놔두고 가고 우리가 이제 그거 잘 갈아갖고 이제 맛있게 물라고 쓰긴 쓰는 거지. 그럼 잘 쓰면 되긴 되죠. 근데 외국에는 그러니까 염전이 아니고 이렇게 산으로 된 데가 많죠. 그러니까 그냥 바위 덩어리, 소금 바위 덩어리. 그러니까 이게 고급 소금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산에 높은 곳에서 천연 소금을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싼 소금을 이렇게 퍼오면 흙하고 막 섞여서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런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금이 천일염이 좋기도 하지만 원래는 공업용이었어요. 근데 그게 또 여러분의 입맛에 그게 맞으면 쓰는 건데 수입용 소금 중에 호주에서 오는 그 소금들이 있어요. 호주. 그 산에서 이렇게 파오는 거거든요. 그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 근데 소금 질은 더 좋아. 생각을 해보라고. 그또 김장할 때 내 시키는 돈 말해갖고 김치 다 베렸다 여러분들 할 말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라 소리는 못 하겠는데 그런 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뭡니까?
소금 산에서 이렇게 채취를 해오는 거죠. 근데 가난한 사람은 밑에 있는 것에서 채취를 하다 보니까 이 흙하고 섞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못 먹게 되는 소금들이 들어 있었어요. 또 사기쳐가지고 좋은 소금을 갖다가 집에 갖다 놓으니까 막 못 먹게 되고 막 흙 섞였고 써서 못 먹고 막 중국산 소금도 막 써서 못 먹고 이런다면서요. 잘못 받아오면. 그렇죠. 막 그런 소금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도 많았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버린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비유를 하는 겁니다. 못 먹는 소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데 쓸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버립니다. 못 먹는 소금은요, 버립니다. 다른 데 쓸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버립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본래 의도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제자로 세우신 그 목적대로, 본질대로, 사명대로 그것을 잊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제자의 수준은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적당하게 나는 신도로 있겠습니다. 적당하게 교인으로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밑에 수준인 신도가 있는 것 같고 제자 밑에 수준의 어떤 성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모두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모두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걸러지면서 탈락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모두가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적당한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나 예수를 믿는 자가 될 수가 없고 뭐 한다고 합니까? 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탈락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용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적당하게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요. 헌금하고요. 앉았다가 그런 사람은 예수님에게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주 비유로 말해서 좀 많이 봐준 거예요. 대놓고 눈 딱 똑바로 뜨고 말하다가 예수님 자꾸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소금으로 비유해서 그냥 애둘러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뭡니까? 그런 거 버린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린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그 제자의 모습으로 회복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 한다고요? 합니까? 버린다고요. 버린다고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탈락되어 버린다고요. 내어버린다고요. 유기해버리고 폐기해버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명 잘 감당하고 순종하는 제자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요. 우리 몸강의 모든 지체들은 무엇입니까? 사명 잘 감당하고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찬양할 때 성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정말 기도할 때 몸과 마음을 모두어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모두어서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듣고 나가서 막 그대로 증거하고 그런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소금이 짠맛을 낸 것처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면 제자가 될 수 없고 제자가 못된 사람은 그 밑에 신도나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버린다고 이야기해요. 버린다고 이야기해요. 버린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버리운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명 잘 감당하고 순종하는 제자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명 감당하고 순종하는 제자이길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고 순종하는 제자이길 원합니다. 오늘 이 밤은 저와 여러분 정말 결의에 찬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정말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돌아서던 많은 제자들도 결국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얼마나 주님을 따르는지 바울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 것처럼 주님,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주님과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순종하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힘을 내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나는 좀 빼주세요. 나는 나중에 할게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모두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여서 나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힘을 내어서 오늘로부터 힘을 내어서 예수를 향한 마음이 정말 충만하게 타올라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마음으로부터 결단하여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 잘하고 순종하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명 감당하고 순종하는 제자이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사명 잘 감당하고 순종하는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내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내게 힘을 더하겠소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러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명 잘 감당하고 순종하는 자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 잘 감당하고 순종하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이 밤, 결단하는 이 밤, 결단하는 이 밤, 결단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찬송가 516장입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딱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몇 번을 떠납니까? 3차에 걸쳐서 떠난다고 합니다. 몇 차에 걸쳐서요? 3차에 걸쳐서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때는 성경을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갔다고 이해는 가는데, 바울이 그러면 언제까지 가고 언제까지 가고 계획을 한 걸까요? 계획을 한 게 아니에요. 1차 선교여행을 갔을 때도 내가 1차 선교여행에는 구브로로 해서 바보로 해서 그 다음 이고니아, 누스도라, 더베로 이렇게 각각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위치를 결정을 하고 간 게 아니에요. 요즘 현대인들처럼 막 지도를 내놓고 며칠까지 어디를 가고 어느 여관에서 어느 호텔에서 머물고 어디서 밥 먹고 요거 정한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첫 번째 갔던 집은 누구냐면 같이 동역자 바나바의 고향에 가서 그냥 전해요. 전하는데 처음에 호의적인 데도 있는데 뭡니까? 그 해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해당의 유대인들이 호의적이다가 나중에 싫어하고 핍박해요. 그래 옮겨간 거예요. 피난 간 거예요. 피난 가서 또 전하는데 호의적인 사람들인데 저기 이 동네 사람 저기 핍박하던 사람들 따라와서 또 핍박하는 거예요. 그럼 또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야지 정한 게 아니고요. 자꾸 옮기다는 거, 할 수 없이 옮겨 다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러다가 그러니까 누스드로와 이고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옆에 있던 지역에 온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려고 그러니까 돌을 던집니다.
돌을 찌르는데 막 맞아가지고 뭡니까? 그 죽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 죽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바울을 어떡합니까? 성 밖으로 꺼내 이제 끌고 나와서 그 사람들이 뭡니까? 이제 장사 지내려고 쳐다봤겠죠. 그런데 뭡니까? 바울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벌떡 일어났으면 막 우연히 그냥 막 천사와 같이 막 살아나가지고 깨끗하게 막 후광이 나고 빛이 나고 이러가지고 이 새끼들아 난 안 죽는다 맞지? 이게 아니라고요.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얼굴에 먼지가 쌓이고 막 옷이 다 찢어진 그 상태라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었겠지.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 죽었던 바울이, 죽은 것 같던 그 바울이 주님이 다시 살린 건지, 안 그러면 거의 죽었다가 혼수 상태였다가 다시 깨어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죽은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어디로 가니까 루스드로와 이고네에 가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하더라고 이야기해요. 거의 죽었다가 깨어났는데, 내 머리가 어떻나, 내 옷이 어떻게 됐나, 나 거울 좀 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랍니까? 깨어나자마자 뭡니까? 예수! 이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깨어났는데 예수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믿음의 사람들 더 믿음을 더해주더라는 거예요. 더 믿음을 가지라고. 더 믿음을 가지라고. 더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의 제자는요, 죽어도 살아도 막 예수 이래야 된다. 말끝마다 예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말끝마다. 무슨 오늘은 이게 아니고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서 뭐랍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을 해봤거든. 살았는지 죽은지 모를 정도로 꼴깍 넘어갔었거든. 그런데 뭡니까? 나는 주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음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에이씨 하나님은 없다. 예수가 있으면 내한테 이럴 수 있나. 그런 마음을 틀어막고 그런 목구멍을 틀어막고 그 원망하고 싶은 마음을 틀어막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막 내 환경을 바꾸고 내 입을 바꾸고 내 목구멍 밑을 바꾸고 내 마음볼을 바꾸고 막 내 주의를 바꾸고 막 그런 사람만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안 되는 것 같다고 막 포기하자. 그건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 자는 뭐 한다고 합니까? 버린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버린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예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바울처럼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도 살아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영향을 미치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예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의 제자 이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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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를 부르짖는 예수의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삶과 죽음 가운데서도 예수만을 바라보는 예수의 것임을 고백하는 예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똥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똥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한번 다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 오직 예수의 제자.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바라보는 예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미워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더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내 힘을 다하여서 힘에게 올지라도 내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가 최고임을 내 모든 소유보다도 예수가 최고임을 고백하고 보여있는 예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뜻대로 예수의 맛을 내는 예수의 모습을 나타내는 참 예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버림받는 자 되지 아니하고 예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를 부르고 오직 예수를 바라고 오직 예수를 높이는 예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제자이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직 예수의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하여서 힘을 내어서 예수님 가신 길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예수의 제자이기를 원합니다.